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난 여러 주 동안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또 부모를 향해서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여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오늘은 역대기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가운데 이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극적으로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과거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삶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자신들이 또 황무해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서는 사울의 40년 통치에 대해서는 매우 짧은 기록만을 남기고 있지만, 이후에 다윗이 다스린 40년 통치에 대해서는 많은 양을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사실, 또 그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남겨준 신앙의 유산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은 다윗이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것은 솔로몬에게 주어진 과업이었습니다.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에 대해서도 꽤 많은 양의 내용들로 기록이 되는데, 그 기록의 전반적인 중심은 성전 건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이런 역대기의 기록의 의도는 잃어버린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넘어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윗 왕조뿐만 아니라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에게 확인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변치 않는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정체성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긴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인구 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제사를 통해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곳에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주어진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오르단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은총을 입게 되면서 그곳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이 될 것이다, 또 이스라엘의 번제단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성전터를 마련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힘을 기울여서 이 일들을 수행해 나갑니다.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고, 또 성전 건축과 더불어 그 이후에 그들이 행할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중에서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을 구분하고, 또 레위인들의 고유한 직무였던 재판을 감당할 사람들을 또 구분합니다. 성전의 문지기로 세워서 성전의 제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판단하는 일들을 위해 문지기를 조직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이 찬양대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종교에 대한 철저한 준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군사와 행정 조직을 편성해서 그가 세우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모든 고관들을 불러들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고 이 일에 힘써 도울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이끌어갈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토록 열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치러왔던 많은 전쟁들을 수행하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솔로몬이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말하자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너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보관에게 한 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과 3절, 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고관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이런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불러서 다윗 왕이 당부하는 내용 속에 잘 소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서 이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너는 이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힘써 행할 것을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이 힘써 행하라 하는 말,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는 말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죠. 이 말은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또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고 해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다. 또 여러 반대를 당한다 하더라도 무릅쓰고서라도 이루어야 할 일이다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해 주는 말이 됩니다. 힘써 행하라, 이렇게 한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런 의미들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당부하는 말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라 하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솔로몬을 북돋아 줍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장 20절.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보다 더 큰 힘이 되고 더 큰 확신이 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 너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는 자세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 일을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다윗은 레위인들을 크게 네 종류의 역할들을 위해서 구분했던 일들,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일이죠. 또한 이 솔로몬에게 당부하기 직전에 백성의 모든 고관들을 불러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너희가 힘껏 함께 도울 것을 당부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내가 하는 일들을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 일을 힘껏 도울 것이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힘써 건축하라.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은 두 가지였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이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말 가운데 성전의 건물을 힘써 건축해라 이렇게 당부했죠. 사람의 눈에 분명히 보이는 성전을 건축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솔로몬에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보면 설계도를 건네주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기물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각 기물의 무게까지 심지어 정해주기까지 합니다. 실제적으로 실행한 사람은 솔로몬이 이 일들을 실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지만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일이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사실상 다윗이 다 준비해 둔 일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죠. 먼저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그 설계도는 다윗이 스스로 고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걸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것은 계시를 받은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8장 11절에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설계도를 주었다 표현했죠. 12절에서도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여기서도 설계도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은 이 19절 말씀에 표현됩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다윗이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받은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건네주면서 이 성전은 이렇게 지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약 480년 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성막도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지어졌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솔로몬을 통해 세워지게 될 이 성전도 다윗에게 주신 그 설계도를 따라서 건축되어야만 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 기물을 설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 그 성전에 들어갈 기물들의 무게까지도 다윗이 다 그걸 정해 준 겁니다. 물론 이것도 다윗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임의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내용들을 따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들은 28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매 절에서 반복구처럼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게를 정했다, 어떤 무게를 정했다 하는 이 표현들이 각 절마다 반복되는 말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전에 대한 모든 것은 다윗에게 계시되었고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계시를 따라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해서 건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가 계시 종교라고 하는 이 단면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신전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많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도 많이 있었고 그들이 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처음 들어왔을 때 가나안의 족속들이 섬겼던 여러 신전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주변의 나라들이 또 그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신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전들은 대개 자신들의 고안과 생각에 따라서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이곳에서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사람의 생각과 고안대로 만들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이렇게 훗날에 성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신다. 그들과 교제하신다.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용서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성막이나 성전의 모든 제도는 결코 사람의 고안이나 사람의 디자인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 계시 종교요, 자기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과 방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 중요한 특성을 여기서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태도, 그들의 자세에 세워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길게 올리게 됩니다.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후에 응답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잘 확인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성전의 건물을 세우는 것만으로 그들이 다 한 일이 아니라 그 성전을 세우는 그들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합당하게 준비되고 갖춰지지 않게 된다면 보이는 성전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9절 말씀의 이 내용들이 좀 잘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쓰는 것은 이 신약 성경의 빛 아래서 주목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다윗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 이상,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 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른다면 결코 안 될 일이죠. 그러면 무엇을 알라고 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고 조금 나으면 그 보이지 않는 다른 것들을 좀 주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분이신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마음에 무게를 재어보신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 우리 마음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살펴보시는 분이신 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이어지는 뒤로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신 줄을 너는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악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알아야 될 것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9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가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이지만 내가 그를 버리게 된다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악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조금 전에 그 말씀이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무조건 잘못하고 해도 무조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만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사를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만나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징계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이건 역시 9절 말씀에서 잘 소개되고 있는 표현이죠. 9절에 다시 보시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건성건성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고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9절 하반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나실 것이고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라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잘 건축했는데 다윗이 간곡하게 당부한 마음, 태도와 자세가 함께하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을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훗날의 이스라엘 역사가 패망을 당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때문에 결국 그들이 역사 속에서 패막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힘써 건축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사라져 버린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적용할 것을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일까요? 성전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성전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의 설명을 우리가 귀 기울여보면 그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에덴 동산 자체가 바로 성전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선 성전의 이미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벌어지기 전에, 범죄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 에덴 동산은 곧 성전의 첫 모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는 바와 같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간간히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시작이 되긴 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들이 많은 민족을 이루고 나서 그들이 명령받았던 것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막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성막으로 해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그들이 유랑 생활을 하는 중에 이동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진 것이 성막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 집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 성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사라지고 그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믿는 신자들 혹은 그 신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게 될 이 예루살렘이 곧 완전한 성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역사 초기에서부터 완성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통해서 성경을 쭉 설명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방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의 성전 건축 명령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오늘 교회로 대체되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신자들 개인, 더 나아가서는 이 신자들의 모임을 두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공간적인 의미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곳이 곧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전은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자신이 곧 교회라고 하는 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몇몇 성경 구절들이 확인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의미를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이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조금 뒤로 가서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죠. 이 말은 우리의 몸 전체가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성령의 전이다, 이 말은 성령의 성전이다, 그 말을 줄인 말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전이 바로 너희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을 덧붙여주고 있어요. 이에 대한 중요한 구절이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20절부터 22절 내용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2장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전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일이 언제까지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수고로운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계속적으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전을 오늘도 마치 그 옛날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한 것처럼 성전을 힘써 건축해라 하는 그 명령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전을 지어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축해야 될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이와 관해서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하고요.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고히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의 심령 속에도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전으로 완성될 때까지 계속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성령을 소멸할 수 있고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소멸이나 성령의 근심은 근본적으로 뭐와 관련되느냐? 죄와 관련되는 겁니다. 죄.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따라 살게 될 때 우리는 죄와 가까워지고 죄를 범하게 되고 실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근심되고 성령의 소욕이 약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의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할 성전이 뭘까요? 이 죄로부터 거룩해지는 상태로 계속 우리가 세워가는 이 일을 끝까지 힘쓰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고린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이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의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분의 값으로 사신 바 된 것처럼 너희가 너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계속 성전을 건축해가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로부터 떠나는 삶을 힘써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는 우리의 자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을 기울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성전 건축의 명령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계속적으로 성전된 우리 자신을 계속 거룩하게 세워가고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드러나는 일에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